선교문화 치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제목에 관하여 방금 그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잊게 되더라고요. 랩넌트부터 이렇게 중직자분들까지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70제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자체가 랩넌트에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특별히 선교의 응답이죠. 랩넌트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의 선교 문화 치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문화로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로 계속해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특히 랩넌트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문화에 속을 수가 있게 되겠죠. 특별히 눈에 보이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속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한 가정 안에서 살아도요. 또 때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미션홈이나 다른 공동체 생활을 되게 오랜 기간 했으니까 한솥밥을 그렇게 같이 먹어도 좋아하는 반찬도 다 다르고요. 먹는 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아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세상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못 누리고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선교 현장은 정말 각인 뿌리 체질 현장입니다. 여기서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어느 국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부터 선교 현장이고요. 내 가족도 똑같이 선교 현장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똑같이 선교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랩넌트는 학교, 아니 랩넌트도 요즘은 일을 하니까요. 랩넌트의 또 일터, 아니면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선교 현장의 비밀과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본론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현장을 볼 때예요. 그리고 특히 이 선교 문화 현장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 주인 없는 현장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주인이 있잖아요.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겠지만 있거든요. 내 집의 주인.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나의 주인이 다른 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곳에도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 있고요. 내 자신이 주인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주인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에도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 고백을 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면 끝이거든요. 시작이고 완성이거든요. 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게, 복음 안에서 고백을 했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필연적으로 잘 살아서 그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렘넌트의 모든 삶과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흐름으로 그 강단에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흐름 안에서 함께 응답 받아가고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흐름 속에서.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주님 곧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참 놀라운 고백을 했죠. 우리의 그 믿음도 하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을 믿는 믿음, 이렇게 믿음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을 그 믿는 믿음이 하나의 믿음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 즉시 바로 열린 것이고, 절대로 흑암이 우리를 꺾을 수 없고 평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응답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함께하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와 모든 함께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따로따로의 믿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하나의 믿음, 즉 오직 복음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걸 전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고,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우리가 들었고, 이제 에베소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회당에 들어가서 뭘 전했습니까? 이거 말고 전한 게 없습니다. 성산이 하는 말고. 뭐 이제 복음 믿었으니까 이제 이것도 좀 믿어봐라, 아니면 저거 다 어디 가가지고 더 배우고 와라, 이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걸로 결론 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걸로 결론 났고,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서 실제 사도행전의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사실에 증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강단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현장에서 뭘 믿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왜 오직인지를 말씀을 주셨고, 왜 그 오직의 실제 내용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고, 그래서 내게 문제가 산재해 있든 아니면 끝났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임금 노르스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한 겁니다.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는 이가 분명히 있다고. 뭐 세상에서요, 뭐 강대국의 어떤 지도자, 어떤 국가의 위권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투표를 계속해서 하는 시기인 만큼 지도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노릇인 거죠. 실제 임금이 아니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존재 보고 킹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프린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프린스라고 하면 뭐 그냥 어떤 한 지역에 그냥 조금 왕노릇하는 존재, 아니면 그 말 그대로 그냥 왕자. 본질적으로 이 존재는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절대로 될 수 없고요. 세상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이간질하고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실제 사람들에게 절대 복음 깨닫지 못하게끔 역사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도 시험을 걸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러니까 기도를 왜곡시키는 거죠. 네 말씀 가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네 실제 교회에서 뭐 능력 너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의식주 좀 더 잘 해결해보고 실제로 해결되면 그거 좀 뭐 자랑하고 다니고, 말씀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거의 말씀의 의미를 두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사단이 시험을 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고요. 실제 이렇게 계속 속입니다. 이 동네에 사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의식주 가지고 왕노릇을 하죠. 임금 노릇. 그리고 또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또 뛰어내리면은 봐줘줄 사람이 있으니까 뛰어내려보라고 하거든요, 사단이. 그 말은 한마디로 우리 보고 응답 정하고 그냥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응답 받겠지 하고 기도하면은 뭐 응답 받으면은 그래 이게 나의 권세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내 권세에도 의심할 것이고 기도의 본질을 놓게 되어 버리는 거죠. 기도의 의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기도 제목 정하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사단은 교묘하게 속입니다. 너가 권세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라는 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라는 그 결론을 절대 못 내리게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응답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시험을 걸어요. 그걸 위해서 그 모든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시키는 게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그 존재의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놓치게 만들죠. 복음을 놓치니까요, 각 개인이 파괴되고요, 실제 그 각 가정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세상의 참된 주인이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임한 그 순간 이미 흑암은 완전히 결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존재는 우리에게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혹여나 내가 현장에서 내가 흑암에게 속는다, 문제가 너무 크다, 내가 막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막 귀신 들리는 것 같다, 저거 진짜 영적 문제 넘치는 내 자녀 혹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 보니까 저거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렘넌트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신자의 주인이 되십니다. 결단코 이 존재는 우리의 왕노릇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힘으로 흑암을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영세전에 아시고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분이 우리의 세상의 주인이 되신 것, 사실 이게 모든 겁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요. 이것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이 되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요. 근데 그 세상 문화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의 비밀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개인이 일단은 선교 대상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이요. 모든 사람은, 모든 개인은 선교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선교라고 말을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선교 응답은 너무나도 당연히 귀하고 소중하고 기도로 전심으로 동참해야 되는 선교가 맞습니다만 우리 개인의 선교가 있잖아요. 당장에 되게 쉽게 예를 들면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최초로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영국 사람이 맞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굉장히 큰 TV 같은 경우도 최초로 TV를 만든 게 뭐 분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이나 혹은 미국에서 최초로 만든 게 또 TV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제가 입고 있는 이 어떤 정장 같은 것도 한국이 시작한 그런 의류는 아니거든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단 한 사람도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것만 놓고 봐도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가 없고요. 반대로 그 선교지도 우리나라 혹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은 그 나라고 또 그 나라가 또 영향을 준 그런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37 세계 선교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문화들이,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된 거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이. 내가 저 사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만큼 이게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이 된 거잖아요. 이 개인이 만남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로 선교 대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요, 사실 선교에 큰 관심이 없어요. 뭐 선교라고 하면은 뭐 1년에 한 번 어떤 선교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 잠깐 바짝 힘주고, 뭐 그때 제외하면은 이제 이 행사 저 행사 하면서 내 개인의 시간표도 있고 뭐 여러 인도 받을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인도 받아야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365일 24시간은 이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대한 그 현장의 답을 내가 지금 이 말씀의 기준으로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면 실제 그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과 답을 내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내 수준,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뭐 저를 기준으로 들겠습니다. 아니 뭐 내가 뭐 우만동에 사는데 뭐 경수대로 704번길 2300기로 사는데 뭐 방음도 한 번씩 안 돼가지고 옆에 꽥꽥거리는 것도 들리는데 내가 무슨 세계 선교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이 선교지. 그 현장도 이 세계의 영향을 받은 똑같은 선교 대상이고 선교지입니다.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중심이, 특히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 선교를 다녔잖아요. 그때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거 결단코 전하지 않겠다. 왜? 현장을 보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게 답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달았거든요. 이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니까 그래, 진짜 저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 현장이 맞구나 라는 그 현장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 포럼이 된 게 디모데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죠. 그 바울이 디모데의 그 눈물을 언급을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를 다들 아시겠지만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이죠. 최후의 서신. 그리고 서신을 그 받을 때의 당시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들었던, 그리고 학원 보고마 말씀이 있었던 그 에베소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그 에베소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상 가득하지, 철학 가득하지, 종교 가득하지, 엄청 음란하지, 사람들은 신비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이 앞서서 주술을 행하고 있는 그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나중에 너무나도 창피하게 역사학자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유대인,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아데미 신전의 여신을 섬기는 주술 물건이 발견됐다고 역사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는 율법 잘 지킨다고 겉으로 떵떵거리던 사람이요, 집 뒤지니까 우상단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교 현장에서 갈급해하는 똑같은 영혼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도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네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냐, 에베소 현장 어떤 현장이냐, 그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라는 거를 디모데가 그 중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 바울이 막바로 5절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하거든요. 그 엄마와 할머니의 중심을 보고 배운 겁니다. 디모데가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 가정에서 선교의 중심을 갖추게 된 거예요. 모든 가정의 선교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내 가정은 그럼 선교 대상 아닙니까? 내 가정만큼 선교의 대상이 없고요, 내 가정만큼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정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문화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렘넌트를 우리가 또 봐야 되죠. 굳이 이 부분은 말씀을 제가 안 드려도 어떤 현장에서 살아가는 렘넌트인지는 여러분들이
랩넌트를 보면 알잖아요.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들어오는지. 좀 양심적으로 물어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뭘 했는지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랩넌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럼 내게 있어서 진짜 응답은 뭘까? 저 랩넌트에게 진짜 응답은 뭔가? 오직 복음 결론 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선 사실 우리가 선교할 이유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선교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누릴 응답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의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교 현장을 두고 앞서 누릴 응답이고 실제 나의 선교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선교 응답을 또 우리가 렘넌트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와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디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두고 다른 중심을 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누리고 있는 그 중심을 품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정말 저 현장에 그리스도 외에 아니고선 결단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중심, 그게 우리가 실제로 누릴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이 뭐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들만의 어떤 응답, 뭐 아니면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만의 응답, 혹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 현장입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선교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다른 중심과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먼저,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모든 선교 현장에 온전히 전달되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